줄기도 비틀리고 꽃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열매는 굉장히 풍성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어떤 때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열매보다는 화려한 꽃을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확 드러내놓고 불같이 한번 살아보자. 스타가 되고 조명을 받으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화려한 꽃보다는 열매가 중요하고 또 열매보다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묻혀 썩어지는 씨앗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포도나무에도 꽃은 핍니다. 저는 처음에는 포도나무가 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화단에 제가 포도나무를 한 2년, 3년 전에 한번 심어놓고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있더라고요. 꽃이. 5월달 정도 되면은 조그만 이게 가지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아주 좁쌀만한 그런 노란 꽃이 웅글웅글 뭉쳐 있어요. 근데 이게 꽃이 지고 나면은 그 꽃이 열매가 되는 포도송이가 되더라고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꽃이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꽃이 지니까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꽃이 지니까. 꽃이 내가 꽃임내 하고 내가 안 지려고 하면요.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나고 맙니다. 꽃이 떨어지고 마는데 꽃이 잘 질 때 지면은 그게 열매가 되고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더라. 죽어야 사는 거. 아니 죽어야 더 풍성해지는 거.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늘 이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죽게 되는데 내가 죽게 되면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고 또 더 많이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 가을의 추수 때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그 좋은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반면에 내 인생 마지막 때 한 톨의 열매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게 끝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부끄러움 없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다 서시게 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열매 맺고 싶지 않은 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매 맺고 싶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해서 포도나무에 과수원에 포도나무도 심고 가지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지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봐도요. 가지야 열매 맺어라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대신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꿀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말씀하는 게 뭔가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써라. 힘써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열매 맺어야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지가 자기가 나무인 것처럼 착각해서 나무처럼 행동하고 나무처럼 생각하고 나무처럼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비슷하죠. 나무든지 가지든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하고 가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가지고 직접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나무를 통해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열매를 맺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가지가 아니라 나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지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이거 하나만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인가, 내가 양인가, 이거 알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힘든 거예요. 가지가 가지 역할을 안 하고 자꾸 나무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불만이 있죠. 아니 왜 내가 가지가 되어야 되냐고, 나도 나무 좀 해보면 안 되냐고. 그러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언제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하단에 여러분 포도나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죠.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특히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알아요. 포도나무가 있었네? 이게 지금은 눈에 띄지도 않고 시커멀가지고 가려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조금 있으면 봄 되면은 한 달 안에 아마 새순이 다시 돋습니다. 잎이 나고 잎이 무성해져가지고요,
철쭉을 막 덮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옆으로 치우는데 그게 왜 죽은 것 같은데 왜 새순이 나고 가을에 작년에도 포도 따먹었잖아. 아세요? 포도 먹고 막 이렇게 하냐고. 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작년 가을에 그런데 제가 가지를 많이 쳐내버렸어요. 너무 막 무성해져가지고 그 가지들 제일 무성한 가지 떨어져 나가 있는데 그 가지는 올 봄에 새순을 못 냅니다. 열매를 맺기는 그냥 지금 우리 산란지 우리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다 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지의 운명은 가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냐 죽은 가지냐, 나무에 붙어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나무에 붙어있는가 떨어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무에게 달려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과 열매를 맺고, 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감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성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합리적인 어떤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셨으면 내가 가지다 날마다 인정하시고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 붙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자녀하고 실험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용서하려고 만나서 어떻게 해봤자 용서는 되지 않고 분노만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울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 게으름, 거짓, 부정적인 생각, 비난, 모든 죄악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는 것. 나는 뿌리가 없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예수님 부르시고,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내 행동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지가 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쯤 꺾일 때도 있고, 벌레 먹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충분한 영양력을 공급하지 못 생명만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 반쯤 꺾여서 겨우 목숨만 살아있느냐? 아니, 떨어져 나가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도록 평범한 이치를 한사코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목이 골아서 그래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싫다고 합니다. 너무 부자연스럽고 당당하지 못하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누군데 왜 예수님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하고 눈물을 흘리며 찌질하게 그렇게 사느냐? 자꾸 나는 가지가 아니라고 고집합니다. 예수님 안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쯤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도 있고, 아예 완전히 나가 있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당당하다고 세상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쐐기를 박듯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는 내 안에 있어야 산다. 내 안에 있어야 잘 꼭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된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되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기억나려고 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그 직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니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점점 더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자꾸 거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됩니다. 왜? 말씀이 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에게 모욕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로 가야 할 그런 영양분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가을이나 봄철이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는 농부에게는 수고스러운 것이고 가지 자신에게는 어찌 보면 약간의 고통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좋은 품질의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 남아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서 양 한 마리가,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어요. 마치 그 위에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사체를 발톱으로 콱 붙들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양이 폭포 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독수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으니까 떨어질 때 내가 날아가 버리면 되지 생각하고 뜯어먹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진짜 급류를 만나고 폭포에 떨어지려고 싹 하는 순간 날아야지 하고 날개를 뻗어가는데 날 수가 없어요. 왜? 발톱에 양의 털이 엉겨서 양으로부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폭포에 떨어져서 독수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이거 버릴 수 있을 거야. 쉽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쉽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못 붙들면 이게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이래 하다가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보면은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잘나가셔야. 여러분, 세상의 유행이나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나의 느낌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말씀 앞에 드러내어 잘라내십시오. 경만의 가지,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가지 잘라내십시오.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 다 패망합니다. 질투, 원망, 성급함, 병충해를 일으키고 영양을 빼앗아 특별히 우울한 마음의 가지, 두려움의 가지, 주님 주신 말씀으로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하는 거 버리고 잘라버려야 하는 거 잘라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계속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썩은 사체와 함께 죽는 독수리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고 순종하셔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맺는 가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풍성히 얻는, 깨끗하게 되어서 풍성히 얻는 열매가 무엇인가?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가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를 것 잘라내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제가 가지를 좀 봤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설교가 아니라 그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작정을 하고 포도나무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꽃도 발견하고요. 가지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발견해봤습니다. 봄이 되면 새 가지가, 첫 번째 가지가 솟아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서 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가지가 먼저 나왔으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가지가 그 위에 올라가요. 솟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보다 위에 솟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지 곁에 내가 못마땅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약한 가지일수록, 힘없는 가지일수록 세워주는 거예요. 밑가지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된 가지가 가장 오래됐고 굵다고 맨 윗자리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가지는요, 감당을 못해요. 부러지고 맙니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나무로 존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튼튼하고 굵은 가지, 오래된 가지가 밑가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새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가지를 위해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가장 밑가지가 돼요. 나무의 제일 밑가지는 뿌리에 있는, 뿌리로부터 되어 있는 그 가지, 그 나무가 가장 밑가지예요. 거기서부터 가지들이 솟아납니다. 나무가 가지 위에 있나요? 나무는 가지 밑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밑가지가 되어주셨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밑가지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곳에서 12사도가 나오고 그 12사도의 밑가지 위에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나오고 그곳에서 가지가, 새 가지가 또 솟아 13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의 밑가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규호 목사님이 밑가지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밑가지가 되어 또 새로운 가지들을 솟아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밑가지가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밑가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됨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에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농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겁니다. 나무는, 가지는요, 농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농부에게 맡길 때 농부가 마음껏 농사지어서 풍성하게. 이 농부는 을지의 초보 농부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농부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농부시고 가장 최고의 농부십니다. 실패가 없으신 농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웨인 제이콥슨의 In My Father's Vineyard라는 책에 농부가 일꾼들을 사서 포도 일을 시키는데 나중에 일이 끝나고 일꾼들이 집에 가고 나면 농부가 포도원을 쭉 둘러보니까 이 일꾼들이 실수로 가지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일꾼들 다 보내고 나서 뒷손질을 합니다. 일항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꺾어진 줄기를 바로 잡아주고 잘려나간 좋은 가지는 다시 줄기에 붙여주고 싸매주고 떨어진 열매는 줍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생활 가운데 참 부족한 일꾼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결국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일하라고 포도원에 보내주시는데 이 미숙한 일꾼이 잘못하면 포도나무 가지를 더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일꾼들은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포도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수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단 하나의 가지도 그냥 스쳐가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농부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진실을 믿으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희망을 버릴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 농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 가지가 붙어있는 나무가 예수 나무라면, 내 인생 나무를 가꾸시는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열매를 맺도록 늘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은 내가 예수 나무에 가지요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어주시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최고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 2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